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168쪽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또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명절인데 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명절은 다름 아닌 유월절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인구의 수가 200만 명이 좋게 넘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모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문을 듣고 뭔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관심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그 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이 표적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전에도 또한 지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마치 예수님이 모세 또는 엘리야와 같은 어떤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비상한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메시아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보다는 각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모아집니다.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에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시며 이 베다니에서 곧 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4km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교통수단을 타고 4km를 간다라고 한다면 단 몇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동수단을 생각을 해본다면 약 1시간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시간이다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요. 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이 이 도열을 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거나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속속히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볼 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그런 어떤 음낮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피치를 높여서 그렇게 외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저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특정한 누군가가 어떤 무리들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구호를 가지고 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선창을 하고 많은 이들이 후창을 하며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자, 여러분, 이 5분 뒤면 예수님이 도착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아까 우리가 연습한 구호 있죠? 모두 손에 종려나무 들고 있지요? 그 가지를 들고 제가 신호하면 그 흔들면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지시하거나 시켰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알기 전에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는 모두 같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들이 쥐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쥐고 있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의 가지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시대에 이스라엘의 배경은 암울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의 억압받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 승리를 맛볼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것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벼랑간 이 말씀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인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상징이 무엇이냐?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상징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그들은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친 문구를 보니까 이 호산나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도와주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비로소 해방되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목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여겼기에 똑같이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고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진정 그들의 모든 억압받고 그들의 자유를 침해받고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타파시키고 변화시키고 개혁을 일으킬 만한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뭔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요. 왜 갑자기 이 어린 나귀가 등장을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나귀를 타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은 환영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 그런 큰 무리들의 환영을 받아들이신 것인가? 아니, 왜 벼랑간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도 아니고 이 나귀를 타셨을까? 그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신 의미는 무엇일까? 누군가가 나를 반긴다고 할 때 정말 그에 합당한 응당한 화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손을 흔들거나 머리를 숙여서 예의를 표현한다거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없고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니까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자 하는 것은 돌발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라 미리 예고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모여있는 큰 무리들에게는 돌방할 상황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그 행동을 취하시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큰 무리들의 환영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환영을 화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큰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귀를 타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너희에게 왕이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벼랑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이 돌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외침에 화답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나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귀 새끼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뭔가 힘이 있거나 뭔가 강인함이 보이거나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런 파워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나약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다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들에 의하면 나귀는 진실로 왕으로서 이 왕이어야만 그 정도로 높은 쥐여만 탈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함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의연히 떠오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에서 왔음을 보게 됩니다.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즉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인파의 환영 속에 마치 이 개선 장군처럼 이 모든 문제들, 모든 상황들, 억압받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화려함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16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성경에는요, 이 제자들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이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거기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었다. 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는 그들조차도 왜 구약에서 예포된 메시아가 화려함 가운데 왕으로서 이렇게 입성하고 그 왕으로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의 그 어떤 그런 어떤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승리의 그런 상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스라엘의 왕,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치적인 회복과 경제적인 번영과 그리고 이 해방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한다. 마치 이것이 격언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분히 이기주의적인 관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혹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한다고 했을 때 때론 그 기대의 크기가 아주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대로 나에게 화답을 하고 응답을 하고 채워지면 반기고 기뻐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는 다분히 나 중심적인 모습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는지, 아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망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하며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그들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주 절망적이고 끔찍한 아우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그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진정 이스라엘의 왕, 온 인류의 왕, 만왕의 왕, 어떤 인간됨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호산나의 외침은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탐욕의 도구, 그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능히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끔찍한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성난 군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능히 사명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건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올려진 그 십자가가 바로 그 고난의 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쉽게 말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피로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그 인기에 비례하여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을 못 박으라 죽이라 라고 이렇게 곧 돌변하여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이 사명의 길을,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보다도 기대가 더 커져서 오히려 믿음과 기대가 비례하기보다는 반비례할 때가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그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큰 실망을 하고 오히려 돌아서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마치 동전을 앞뒤를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쉬운 이런 사람의 마음, 이 군중들이 그 마음이 그 정도로 쉽게 뒤집어지고 엎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대, 그 필요성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현실을 벗어나서 아이고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또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세상의 탐욕과 육신적인 정욕과 그런 안목의 정욕을 온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하거나 이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모습 또한 온전히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정욕, 나의 생각, 나의 안목 이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 뜻하신 곳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선교위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 겸손하게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길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